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눈을 가지셨습니다. 네, 눈 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5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요단강을 그 기적을 후대에 기념하기 위해 돌 12를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은 17절에서 20절까지는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것에 대한 보고이고요. 21절에서 24절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인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귀신들이 항복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기쁨을 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누가복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몰랐는데 물이 가장 범람하는 우기 때에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왔다고 생각을 하니 가나안에 있던 거민들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의 전쟁이구나 라며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현명한 지휘관이라면 이렇게 적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갈 때 기습적인 공격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공격해야 할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12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웁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건넜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두 세대 다 바닷물과 강물이 젖은 상태에서 건넌 것이 아니고 마른 상태의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지났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하라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마른 땅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두렵게 한 거친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가로질러 감으로 끊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끊어지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합니다. 5장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많이 아픕니다. 남자들만 알아요. 하여튼 아파서 며칠 꼼짝 못하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언제 공격하러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없도록 할례를 명하실까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할례 언약을 재확인하여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것을 나타내고 비자는 여기서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을 증명하는 도장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할례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떠돌던 여행자 신분에서 이제는 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에게 상속되는 순간입니다. 영적 신분이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불신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할례의 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확증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과 성결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3일을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할례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잘라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날카롭고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는 할례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요단강을 건너 언약 성취와 구원의 기쁨을 지키는 구원의 기쁨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한 번 지켜졌고요.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 시절에는 38년 동안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번에 할례를 마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영적으로 죽다 살아남은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즉 죽었어야 했는데,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 그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은 끝이 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와 달리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고 할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쁨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기쁨은 순종의 바탕이 되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요단강 앞에서 이 강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은 요단강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끔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보았던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13절에서 15절 5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직접 군대 대장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 순종하기만 한다면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적 지도가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눌 말씀 한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이외에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사도들과 다른 목적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세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고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장차 세상에 나가 그들이 전파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12제자를 삼았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는 즉시 전파하러 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전파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곳인데 미리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도시나 마을로 가서 그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70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는 70인을 보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첫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제 10장 1절에서 12절에 70인을 내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는 축복기들을 통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이 능력받아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첫 발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가지도 않고 제자들을 통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에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0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고 70인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함으로써 인류와 화해의 물꼬를 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조금만 더 분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할례와 유월절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과 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할 백성들은 오히려 담대해지고 요단강을 건너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과 70인이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침으로 기쁨이 충만하는 모습이 오버랩이 되어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은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얻는 기쁨은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느 것을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그 이유는 바로 후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훈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이렇게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는 모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념비적인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날 때 정말 감격스러운데 주님께서는 바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는 것,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것, 이것이 다 온전한 기쁨이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은 하늘나라의 진정한 상급이 쌓여지는 것, 그리고 면류관 받는 것, 그것이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흔적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또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념비적인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공황장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맘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상원에 저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념비적인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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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